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절대응답과 25입니다. 절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절대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누구라도 상대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울, 핍박자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고 그를 전도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지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전도자고 또 좀 대단한 사역자라도 이 사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가 구원받고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게 하나님 절대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사울에게만 그런 응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누가 알았냐고요. 아무리 부모라도,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아무리 큰 전도자라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다가 앉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살려서 구원해가지고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이지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걸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해요. 유일성의 응답.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응답이에요. 영원한 응답. 이런 응답 받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 우리는 이것 받아야 돼요.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근데 이걸 안 받아들여. 그게 이제 문제죠. 받아들이는 날, 우리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고 이것을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 그러면 25, 영원한 응답으로 진짜 가면 갈수록 해가 가고 나이가 먹고 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악해질지언정 우리 영혼은, 우리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라.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뭘 우리는 발견하게 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살고 죽고 가난하고 부하고 병들고 낫고 새가 날다가 떨어지고 풀 한 포기에 꽃 한 송이 났다가 시들어지고 그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시작과 마지막 누구 손에? 부모에게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날,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걸 깨닫고 나서 뭘 아침마다 주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일평생 기쁘게 하심을 감사하다. 하나님 절대적인, 나에 대한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딱 믿어질 때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걸 커버넌트,
재앙 속에 죽어가는 자들을 전부 복음으로 살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게. 모든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거,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 깨달으면요, 모든 길이 다 보여요. 사람과 세상으로는 다 맡기는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여신 길을 우리가 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성장하고 하는 일이 성공하고 많은 걸 가졌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 해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런데 진짜 이 커버넌트,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다 붙잡고 있으면 모든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진짜 사실적으로 응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 비전으로 딱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시대를 보는 것, 그래서 혼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다 주셨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뭐 5개년 뭐 경제 계획이니 뭐 몇 년 무슨 뭐 문화 어떤 뭐 창달이니 그런 게 물론 어느 정도 이루어가요. 그 믿을 수가 없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비전으로 주어졌을 때 이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게 나의 꿈이야, 나의 비전이라. 이게. 이럴 때에 우리에게 뭐냐, 진짜 영적인 힘이 딱 주어져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요, 딱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회복한다. 그것이 나의 꿈이라. 드림으로. 시대 속에서 현장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고요. 포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꿈을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절대 언약이에요. 이럴 때에 뭐냐? 절대 여정이 다 보여요. 언약이 회복되면요, 우리의 미래가 다 보여요. 반드시 성취되는 이 여정이요,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여정이거든요. 나는 아니요.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여정 속에 있게 하셨어요. 아는 거, 알면서 여정을 가는 것도고 모르면서 끌려가는 것도고는 달리죠. 알면서 여정을 가보세요. 물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것도 과정이거든요. 알면서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즐겁다니까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면서도 그게 진짜 인간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응답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지로 말씀대로, 우리의 여정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 그거 안 느껴집니까? 우리 속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대로 치유되고 재창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요 말씀하고 일치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내가 말씀을 막 지키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노력 안 하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절대 여정 속에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진짜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이걸 누리는 기도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 유명한 신학자 칼빈 선생도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도는 노동 중에 노동이다 그랬어요. 참 안타깝죠. 저들도 전에 기도했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젊었을 때 잠은 많지. 아침에 도시에서 우리는 지금 5시 반이지만은 시골에서는요, 우리 장로님도 4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3시 반에 일어나요. 3시 반에 여름 같은데 일어나려고 보세요. 참,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농사철에 그렇게 하루 종일 이러고도요. 저녁밥도 안 먹고 와서 수요예배 드려. 수요예배 끝나면 10시. 집에 가서 씻고 보도고 잠자면 11시, 12시 자잖아요. 그럼 또 새벽에 또 일어나. 대단한 분들이요. 아니,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고 그러려면은요, 거의 적어도 20분, 30분 걸려야 돼요. 그런데도 와서 새벽 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 아침 식사 준비해가지고 밥 먹고 또 일터로 가고요. 물론 참 종교생활 또 신앙생활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참 힘들잖아요. 특별한 일 있을 때 작정기도 하고 특별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갈급하니까 항상 문제 속에 있으니까 답이 없이 뭔가를 막 붙잡고 막 매달리고 막 찾고 막 그래야 되니까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기도를, 답이 없는 기도를, 응답 없는 그 기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사실 그 기도 얼마나 했다.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응답은 없어도요. 내가 금식기도 했어. 내가 철학기도 했어. 나 40일기도 성공했어. 그것으로 만족해.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갖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려보시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불신자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응답으로 누리는 본인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이것을 진짜 누릴 때에 우리의 이 방향이요, 우리 살아가는 미래 방향이요, 딱 보이니.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니까요. 전에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런데요, 딱 방향이 정해지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말하고 해도요, 누가 미혹하고 유혹해도
또 누가 핍박하고 막 막아도요, 절대 흔들림이 없어. 이게 여종이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것을 다 바라보여. 237 치유 서밋. 이 말을 들어도 도대체 뭔 말이요?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데요,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덧 내 마음에 다 사상과 체질로 딱 다 맞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속에 있구나. 하나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구나. 이게 이제 다 믿어지고 이게 느껴지고 체험되고. 그것이 이제 작품으로, 프랙티스로, 영원한 작품으로 다 남아져요. 이런 절대 목표가 보일 때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신 미래가요 다 보여요. 미래.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참 이 보좌의 축복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날마다 누리고 있고요. 이때 아까 말한 대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응답 25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이상으로, 하나의 교리로만 믿지 말게 하시고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와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응답으로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237하고 전종족 살릴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과 또 여정과 그리고 이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